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영화의 대사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민수기 3장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전에 목소리를 너무 많이 냈다 보니까 저녁이 되니까 조금은 잠겨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잠겨 있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더 힘을 내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더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에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느냐? 축복과 저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겁니다. 뭐하고 뭐가 많이 나옵니까? 축복과 저주. 그러나 이게 성경이 바라보는 축복과 저주의 관점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과 저주는 많이 다릅니다. 제가 한 인터넷에서 있는 글을 보니까 한 사람이 참 글을 잘 썼어요. 삶의 축복과 저주라는 글을 썼어요. 세상의 축복과 저주의 관점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이 들면서 깨달은 게 있대요. 살아가다 보니까 딱 이게 저주가 아니라, 이게 축복이 아니라, 그 삶 속에는 축복과 저주가 같이 있다라는 것을 그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느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를 얻는 것은 축복이죠. 그러나 그 자녀를 키우면서 나의 온몸을 갈아 넣을 정도로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의 글이에요. 저주라고 얘기를 해요. 또 우리가 직장을 갖는 것서 물질을 얻는 것은 축복이지만 그 직장 때문에 내 몸을 다 바쳐서 일하는 것을 저주라고 또 그 사람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삶의 단면들을 보면 그것이 꼭 축복도 아니고 꼭 저주도 아니고 축복과 저주가 마치 공존해 있는 것처럼 글을 그렇게 썼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태도라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축복인지 이게 저주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축복처럼 오다가도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저주처럼 오는 것 같은데 축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 사람은 생각하는 걸 거기다 글을 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시느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창세기 1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우리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복의 통로이자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때론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나는 혹시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많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저주를 뭘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축복으로 바뀌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잘 나와 있는 성경이 바로 어딜까요? 민수기 3장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3장은 한 지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지파가 무슨 지파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레위라고 하는 지파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아가 낳은 세 번째 아들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이 레위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에 대해서 기도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아버지가 그냥 축복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미래의
그 모습을 예언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받아서 그렇게 전하듯이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언약의 약속의 말씀처럼 아들들 한 명 한 명들을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레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레위와 시므온을 묶어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해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말목의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분명히 이게 축복 기도해야 되는데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읽었으니까 이게 축복처럼 느껴지세요? 저주처럼 느껴지세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흩어질 거라고. 뿔뿔이다 너희 자손들이 흩어질 거라고. 그러면 이것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레위한테 그대로 어떻게 될 겁니까?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그러면 시므온과 레위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다른 아들들은 아버지가 막 축복하면서 막 예언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자신의 삶은 보니까 뭐예요? 저주인 거예요. 흩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럼 나는 저주의 운명을 타고난 사람인가? 그러나 기독교는요 운명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야곱은 이렇게까지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기도를 했을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온 것은요 배경이 있습니다. 그 앞에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하란으로 가서 아주 부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원래 약속으로 하면 어디로 먼저 왔었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약속한 곳이 베델이었잖아요. 베델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어디에 머무르게 되느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 세겜에서 머물고 있었을 때 야곱한테는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의 이름은 디나. 그 디나라고 하는 딸이 예뻤나 봅니다. 근데 디나도 누구의 딸이냐? 레아의 딸이에요. 근데 그 디나가 그만 밖에 나갔다가 몹쓸 짓을 당합니다. 그 세겜의 추장, 그 족의 히몰 족속, 히위 족속의 히몰의 아들, 이름도 똑같아요.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아주 몹쓸 짓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딸이 그런 일을 당했으면, 하나뿐인 딸이 그런 일을 당했으면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이게 하든지 화를 내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야곱이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은 기본적으로 싸우는 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형하고 에서하고도 안 다투려고 할 정도로 기본적으로 싸우려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레아의 눈물에서는 당연히 안 봐도 뻔하죠. 눈물이 나죠. 특별히 그의 아들들인 레위와 시므온은 늘 편애하는 아버지 때문에 눈물 흘리는 어머니를 봤었어요. 늘. 근데 지금 그 자기 여동생이 그렇게 당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속으로 뭐가 났겠습니까? 화가 났던 거죠. 그런데 이 세겜이의 집안에서 사돈을 맺자고 찾아옵니다. 디나가 너무나 마음에 들자마자 사돈이 들자고 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를 받아야 되느냐? 할례 받지 않는 자들과는 혼례를 할 수 없다고 해서 할례를 다 받으라고 해요. 모든 그 종족들이, 그 사람들이 다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남자들이 뭐를 받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보시지는 않았지만 저도 어렸을 때 돈가스 사준다고 찾아갔더니만 이제 그날
고래를 잡았다 수술하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마취를 그 당시에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성인이 그런 수술을 하면 3일째가 가장 고통이 심할 때라고 합니다. 근데 3일째 바로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틈을 타서 시몬과 레위가 그 남자들을 싹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게 됩니다.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화가 났어요. 야, 니들이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이제 우리는 내가 다 계획이 있는데 니들이 뭐라고 이렇게 함부로 나서서 이런 일을 이렇게 잔인하게 했느냐면 오히려 아들들을 나무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배경을 바탕으로 기도를 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9장의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흩어지게 될 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러면 레위 입장에서는 계속 평생 어떤 부담감이 있어요. 우리는 저주받은 지파인가?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지파인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먼저 이 민수기의 말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세오경들을 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또 일어나느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틈을 타서 아론과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세가 없다 보니까 뭐를 만들어 달라고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금고리 뭐 다 해갖고 만들어 놔서 거기서 춤을 추고 뛰놀며 이방 신상을 섬기듯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섬기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모세한테 말하죠. 저들을 다 없애겠다고 말을 하죠. 근데 모세가 입장에서는 자칫하다가 이러다가 그 이빨 하나 썩었다고 해도 썩은 부위만 뭐 하면 돼요? 도려내면 되는데 전체 이빨을 다 뽑을 수가 있습니까? 자칫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말씀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주인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편의 선자들은 나와라. 그랬을 때도 누가 나왔어요? 레위 지파는 나는 저주받은 지파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지파야. 내 인생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오늘 그 저주를 없애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늘 그 앞장서는 곳에 누가 헌신하면서 나온 거예요? 레위가요. 무릎 꿇지 않았던 그 레위 지파가 기대감이 없었던, 소망이 없었던, 내 인생 가운데 저주로 된 말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루어질 건데 아무 소망이 없었던 그들이 오늘 헌신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3,000명을 죽이고 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출애굽기 3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 저주를 뭘로 바꾸고 계십니까? 축복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편에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했기 때문에. 혹시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뭔가 내가 잘 풀리지 않고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혹시 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뭐 하면 돼요? 하나님 편에 서면 돼요. 하나님 편에 서시면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면 돼요. 내 마음을 드리면 돼요.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일에 내가 앞장서면 돼요. 하나님을 뭐 하면 돼요? 감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면 저주받았던 그 말씀도 뭘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흩어지리라고 하는 말씀은 저주의 말씀으로 이루어질까, 축복의 말씀으로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긴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런데 이것이 저주의 말씀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여호수아 19장에 가면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때 아마 성경을 보신 분 알겠지만 분배를 받지 못하는 두 지파가 나옵니다. 그게 어디하고 어디겠어요? 바로 레위하고 시므온이겠죠. 그럼 시므온은 어떻게 되느냐? 여호수아 19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가 크게 축복을 받아서 땅이 넓고 사람이 살 곳이 많으니까 시므온 지파는 점점 약해져서 누구의 지파 땅에 얹혀서 사는 존재가 돼요? 유다 지파에 얹혀서 그 땅에 살게 됩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레위 지파도 흩어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오늘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그 기쁨을 줬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담당해요? 각 지파의 제사장으로 땅을 내어주고 11조로 그들을 먹여 살리게끔 해서 모든 지파에 흩어지게 사는데 그들의 신분이 바로 뭐예요? 제사장,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로 쓰임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 흩어지리라는 저주의 말씀인 것 같이 그거를 그냥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편에 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순간 같은 말씀이 임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깨닫고 믿고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으로 바뀌어 있는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축복의 말씀으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놀렐루야 아니에요? 놀라면 놀랄 일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지 몰라요. 그 말씀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흩어지는데 각 땅의 제사장의 역할로 얼마나 하나님이 대단한지. 왜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어떠한 분이세요? 더디하시는 분이요,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에요.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자, 시편 103편 8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정책하니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므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편에 선 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으로 저주와 같은 우리의 상황을 축복으로도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축복받았다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오늘 민수기 3장 첫 번째 보면 아론의 아들 4명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답과 아비우, 엘리아살과 이다말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레위기 10장에서 그 사건을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분향받은 그 불로 제단에 가서 분향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우가 엉뚱한 다른 불을 가져와서 분향을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었어요. 모세가 십계명 받았을 때 그 장면도 알고 있고 모든 것도 다 알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실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의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그 교만과 잘못된 행동이 그들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죽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직분 하나님께 받은 것은 축복인데 그 축복을 잘못 사용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저주가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저주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편에 서기만 하면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를 오늘 기억하시고 오늘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 지파는 축복받은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드리신 분은 알겠지만 레위에게는 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누구였냐면 오늘 이름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게르손입니다. 혹시 그 성막 지도가 하나 그림 드린 게 있으면 좀 띄워 주십시오. 자, 거기 보면은 게르손이라고 하는 거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혹시? 아유, 잘 안 보이시나 보네요. 성막 빨간색 보이죠? 지성소 옆에가 게르손이 위치하는 곳이고요. 그 아래가 바로 그앗이라고 하는 곳이 위치하는 것이고 맨 위가 무라리, 그리고 성막의 입구 쪽에 하는 것이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이 이렇게 삥 둘러싸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옮기고 다시 설치하는데 이 세 지파, 그 레위 지파의 아들들이 역할들이 다 달라요. 그거를 이제 수요 예배 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먼저 동그라미 친 게 어떤 지파의 위치겠습니까? 게르손 지파의 역할은 천과 관련된 거예요. 천과 관련된 것들을 설치하고 휘장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그앗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이 나온 그쪽 자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일, 성막 안에 있는 중요한 물품들을 나르는 역할들을 담당하고요. 무라리는 이제 기둥과 말두 그런 역할들을 해서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나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보면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아마 이건 설명을 해도 다 머리에 이제 날아갈 수 있어요.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나온 배경이 되는 거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는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이 레위인을 축복해 주는데 뭐라고 말해요?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나타난 배경이 13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오늘 레위인이 내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의 배경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 사건이 뭡니까? 유월절 사건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바르면 패스오버, 유월 지나간다라는 의미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들, 동물들까지 다 누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내 것이라고 말씀하면 다 어디에 와서 일해야 돼요?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사람들은 성막에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역할을 그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들 숫자만큼 오늘 다시 뽑아서 누가 그 역할을 담당할 거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태어난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1개월 이상 된 처음 태어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22,273명이 나와요. 근데 레위인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22,000명이 나와요. 그러니 숫자 차이가 273명이 차이가 나죠. 그만큼은 세겔이라고 하는 속전세로 하나님이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레위인은 오늘 45절에 가서 또 한 번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4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인은 또 뭐라고요? 내 것이라. 그러면 레위 지파는 저주가, 야곱의 그 기도가 뭘로 바뀌어 버렸어요? 축복으로. 그렇게 됐던 것은 그들이 누구 편에 쓴 거예요? 아무도 쓰려고 하지 않았던 그 순간에 여호와 편에 서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도 특별히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축복을 받은 지파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 민수기 3장의 이 원리 안에도 바로 뭐가 숨겨져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모습들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 즉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 왕같은 거니까 대제사장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대신에 우리의 피값을 누가 대신 다 대속하고 치러줬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도 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뭐처럼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 제사장이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오늘 레위인의 마음처럼 내 것이라고 한 것처럼 내가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 안에서 살 때도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 내 것이란 말씀을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레위인의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것이야.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고, 예배 드려 나온 이 자리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난 하나님의 것이야. 내게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저주를 뭘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저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흩어지긴 흩어지는데 각 지파의 제사장으로 사용하면서 축복으로 역전시켜 준 것처럼 우리 삶에서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어려움을 저주로 그대로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뭘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역전하셔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엔노블이라고 하는, 아마 인터넷에 지금 검색을 해봐도 이 결혼 정보에서 아주 커요. 특별히 이분은 중매술사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도 나왔던 분입니다. 거기서 지금 이사라는 직분을 안고 있는데 저하고 처음 제 교구 담당으로 만났을 때는 그 정도로 높은 위치가 아니셨어요. 근데 이분을 이제 신방을 하러 가서 딱 만났는데 이분이 늘 마지막 주가 되면은 부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늘 그걸 틀어놔요. 그 찬양의 제목이 혹시 뭔지 아세요? 모르시겠죠, 당연히. 이제 역전되리라.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첫 주가 되면 급여가 들어오는데 그 급여가 한 달 동안의 실적이 그대로 그냥 급여로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이 마지막 넷째 주가 되면 마음이 어떨까요? 성사된 게 없으면 아이고 이런 마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갈급한 마음에 그냥 단순한 어떤 믿음일 수 있어요. 그냥 그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역전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좀 바꿔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신방 갈 때 간증을 듣는데 마지막 주에 채워지는 경험들을 너무나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할 거예요. 우연일 거라고. 그거 너무 기복신앙 아니라고. 한 사람의 영혼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역전의 은혜를 줬던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분이 갑자기 승승장구하더니만 우연히 한 사람을 인터뷰를 하면서 그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그 영상이 가수 한 명을 이렇게 상담해 주는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서 이분이 너무 친절하게 침착하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화제가 되면서 그 뷰가 엄청 많이 조회수가 올라가면서 갑자기 이 사람이 이렇게 뜨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신방 가면서 그분 목소리를 듣는데 제가 무슨 예언을 한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참 집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집사님 방송하면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네? 저가 더 무슨 방송을 해요. 아니 제가 목소리 들어보니까 정말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나중에 방송에 나가시면 아마 되게 잘 될 거라고. 근데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그분이 TV에 나오는 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용하시는구나. 그렇게도 상황을 바꿔주시는구나. 오늘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하나님 편에 한번 서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일하시는지 역사하시는지를 우리 다 경험하시는 신전축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 찬양 해보겠습니다. 나는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네요. 왜 이 찬양을